아침으로 5월 2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으로 풍성이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날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시대의 연령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일어나게 하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이름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에서 하늘에서 능력하여 하나님의 지혜이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 보내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파벌이 생겨서 분쟁하고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 세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세례 받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가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만 세례를 줬다, 내가 누구한테 뭐 세례 베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받아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파벌이 생겨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분쟁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던 너희들의 마음이 모여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질 수 있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모여야 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왜 모르는가? 이제 이 내용이 복음 이제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지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한 말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해 있고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당시에 각광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철학자들을 이제 지혜자들, 소피스타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을 화려한 그 변론술 그리고 화려한 어떤 화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각광하고 박수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러한 화려한 말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비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채워졌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이를테면 풍선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풍선은 빵빵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안이 찼어요, 비었어요? 비었죠. 그 똑같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알차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내가 화려한 말로 말의 지혜로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뭐 우리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자면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막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간증을 시키고 또 뭡니까 유명한 어떤 강사들을 데려다가 강의를 시키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제 교인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감동을 받는 것과 은혜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감동을 받는 것을 은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은혜라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질 않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감동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을 받고 누군가의 어떤 그 뭡니까 강연을 듣고도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의 지혜로 화려하고 논리적인 말로 너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데 난 일부러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건 사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헛된 것이다. 그래 내가 그거 안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은 앞에 나오는 말의 지혜 뒤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 이게 이제 서로 말하고 도 이렇게 다른 말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도 십자가의 도의 이 도도 똑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 연설, 내 말의 진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의 지혜, 십자가의 말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도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말이 어떻게 다르냐?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지혜라고 하는 화려한 말, 논리적인 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자신들이 성도인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의 말을 통해 십자가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동거예요. 십자가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가 왜곡되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화려한 말로, 설득적인 말과 언어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죽지를 않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거죠. 우리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데 있는 것인데, 화려한 이 지혜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알기는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도 막 가르칠 만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육체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게 노아의 홍수의 이유 아닙니까? 그 육체와 하나 되어진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하늘로 올려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십자가가 번제단이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살아있으니 산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예배의 삶,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은요, 알기는 잘 알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십자가에서 죽느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네, 20년을 했네,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했네, 내가 성경 공부를 어디까지 했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과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과 제사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들도 다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법은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번제, 그 양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죽임으로써 죄진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성경 공부로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어주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상번제의 의미로서 너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생각과 네 뜻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말의 지혜로 이 성경 공부를 배웠다면 이 사람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그죠? 아는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는데 안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왜요? 이것은 말의 지혜로 배운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말로 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말은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것이고 꺼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비하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논리적인 말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그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말을 못해서 뭐 나는 그 말씀을 잘 못 전달해서 복음을 못 전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골에 80 먹은 할머니가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그냥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말로 미련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이러한 말로 전했던 이유는 이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야. 이 복음을 왜곡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일부러 그렇게 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더니 이날이 그 날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다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훈련되어진 이 다윗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람을 내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입장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래도 내 무죄함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 가서 옷자락만 베자. 이 옷자락을 뱄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이 정도만 돼도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해요. 마음이 찔렸다. 왜 찔렸을까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앞서서 그 옷자락을 뱉지만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자, 왜 이 마음이 찔렸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뜻이 온전히 죽어야 돼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옛 생각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옷부터 자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훈련되어졌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지금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돈의 문제가 생겼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적 믿음이 있어요. 유대인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유대인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적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찾는 헬라인적 믿음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2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죽어야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보면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은 사람에게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이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이니까 이제 이 몸은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에 생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러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 앞에서 죽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 내 몸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표적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이 문제를 나에게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의 지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껍데기로만 이게 성도인 것이지 이 실질적으로 성도 아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문제 앞에서 죽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이러한 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네 마음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이게 복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 파벌들이 말하고 또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논리적이고 다 말이 되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들어도 타당성도 없는 걸 가지고 파벌을 만들고 분쟁하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여기 가서 들어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먼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만든다면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나누어지겠습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들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다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너희들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먼저 복음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몸으로 들어오셔서 내 몸이 산 제물이니까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너희들이 분쟁하겠냐? 너희들이 나누어지겠냐? 너희는 복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또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고 칩시다. 우리 나름대로 뭐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다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얻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의 지혜로 받은 복음이지 십자가의 말로 받은 복음이 아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성경 지식들이 깊어지는 것을 부정하자고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았을 때 문제지,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말의 지혜를 통하여 성경 지식만 많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왜 그런지를 볼까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뱀은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연합되어지고 죽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만 잔뜩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 혹은 장로님들이 뭐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면 초신자들이 일으키나요? 나는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목사님들이 가장 큰 문제고, 언제나 보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갈라먹고 사기 쳐먹고 문제 일으키는데 1번이 늘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장로님들이고, 또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나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말로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지혜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지를 않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니 날마다는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주님 앞에 죽지를 않아요. 안 죽으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둘째 쳐놓고 자기 배를 불리고자 교회를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갈라먹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미안한 사실이고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말의 지혜로 받은 복음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말로 받은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뭐 내 사정도 있고 내 어떤 지혜도 있고 다 있지요. 다 있지만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를 못한다면 나는 십자가의 말로 복음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보다죠.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삽니까? 많이 알아서 구슬이 가만히로 몇 개라도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덮어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세요. 그래서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말의 지혜로 되어진 복음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말로 되어진 복음인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다면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이 진짜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영숙 권사님 팔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정진봉 장로님 심장 투석 중이신데 몸이 약해져서 걸음이 걸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못 나오실 정도로 몸이 힘드시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옥분 권사님도 이제 집에 환자가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조동찬 장로님, 우리 최소근 권사님, 우리 막내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림프종으로 지금 입원 중이신데 모든 사용하는 약과 약물들마다 효용 있게 하시어서 빠르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우리 김은희 집사님 또 서준이 또 이제 교회를 못 나왔는데 전화를 드려보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 그래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정환 권사님, 우리 자녀들 문제로 손주 봐주느냐고 지금 몇 달째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우리 이제 가정에 대한 이 문제 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들 우리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